여러분들 이렇게 또 주일날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2장 야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흡사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은 야곱이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대화했던 분들 중에 대부분이 저는 야곱과 비슷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은 야곱이라고 하고 신약에서 나오는 인물은 뭐 베드로랑 비슷하다고 하시는 성격 급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야곱의 인생과 좀 비슷한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도 야곱처럼 씨름하고 분투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한 2, 3년 정도 이상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자기 형과 분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죠.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장인과의 갈등을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14년을 그러한 갈등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죽도록 고생해서 라헬의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어나 봤더니 아니 이게 웬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었습니다. 속았죠.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해서 결국은 라헬을 얻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수많은 갈등과 씨름과 싸움하는 이러한 그 인생을 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챔피언십 씨름이에요. 이제 챔피언십입니다. 여태까지 야곱이 계속 씨름하고 왔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목을 잡는 자 아니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참 그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속이는 자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발목을 잡는 자, 야 발목을 잡는 자야 물 좀 떠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들으면서 나는 발목을 잡는 자고 그리고 속이는 자로 아마 그런 것으로 정체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살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서 싸우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오늘 볼 수 있는데 야곱은 평생 자기의 성인의 삶을 살면서 평생 형을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 형과 만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가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훨씬 더 두려웠죠. 야, 형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더라.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에서는 적개심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400명은 거대한 군사였고 수년 전 아버지의 축복을 훔쳐갔던 자신에게 형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같은 줄 알고, 다 사람들이 자기 같은 줄 알고 나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오는구나, 그래서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이제 또 야곱이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냐 하면은 그 식소를 두 그룹으로 나누죠. 그래서 에서의 화를 덜기 위해서 선물 공략의 계획을 세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안갚음이나 아니면은 좀 사랑을 받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물 공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물을 준비합니다. 야, 선물을 좀 주면은 이제 우리 형 에서가 좀 화가 풀리겠지. 그래서 두 그룹으로 선물을 나눠서 먼저 그 선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들이 오늘 22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 오늘 32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동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더라. 야곱의 마음에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 마음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혹시. 영어 성경에는 perhaps he will receive me. perhaps. 완전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질까라는 확신이 없었지만 이러한 계획을 만들고도 평안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밤을 새웠겠습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의 상태를 엿볼 수 있거든요. 22절에 그래서 또 이렇게 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복 나루를 건널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냈던 선물과는 다른 선물이죠. 이제는 자기의 개인의 소유입니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것까지도 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냈던 선물로도 에서가 화가 풀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어두운 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생각해냈는데, 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니 이것까지도 같이 보내야겠다. 모든 것을 다 같이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막의 밤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에서를 만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무엇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 걱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근심이 있을 때 무엇인가는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는 해야 되고 막 가정에서 막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하는 척이라도 해봐라. 뭐 같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종교적인 척도 하고 기도하는 척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척도 하고, 이 척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개인 소유물과 식구들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안절부절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아마 야복나루를 다시 건너와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본문 24절에 그는 홀로 남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주한 삶에서 홀로 남을 때도 있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홀로 남는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상태를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이민 처음 왔을 때에 홀로 남았다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괜찮았는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나 혼자 남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으셨는지요. 이 홀로 남은 시간이 위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계속 야곱은 자기의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항상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고, 항상 야곱은 계획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전략하는 전략가였었습니다. He was a strategist. 계속 전략하고 계속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야곱은 정말 잔머리의 황제였었어요. 계속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홀로 남았어요. 이 내용이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홀로 남았다라는 이 짧은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분주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홀로의 만남이 저희들 가운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소그룹 모임,
같이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분명 중요합니다. 중고등부도 같이 모이는 것 중요하고 대학부에서도 청년들도 같이 모이고 구역별로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열심히 행사하고 같이 있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인격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이민교회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이민교회뿐만이 아닐 것이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잘 자란 학생들이 고등부에서 중등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던 학생들이 대학을 떠날 때에 그리고 대학을 가고 직장인이 될 때에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70%, 80%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제가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교회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다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그 같이 모이는 그 다이나믹이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남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은 하나님과 홀로 남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따가 4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것 혹시 아닐까? 예수님을 내가 그냥 팬클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아무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로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을까?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까? 제가 한번 어떤 성도님들 모임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슨 말입니까?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다는 듯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어떤 것일까?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앞, 뒤, 좌, 우를 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야곱을 붙잡는 손이 나타납니다. 아주 심각한 대목인데 저는 옛날에 할머니한테 들은 옛날 얘기가 생각나서 갑자기 누가 손으로 확 잡았다고 하면은 내 다리 내놔 이 생각이 계속 나갖고 이 흐름을 자꾸 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야곱을 잡는 손이 나타났어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홀로 남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무기력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있는데 이제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아내들까지도 다 식솔들을 다 보내고 완전 홀로 남았을 때 잡는 손, 이 씨름한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를 삼위일체의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씨름을 했느냐 아니면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이었던 성자 하나님과 씨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요청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름을 시작해 오셨다.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 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무조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라. 열심히 밤새도록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와 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사막 같은, 그러한 광야 같은 삶에서 얼마나 나그네처럼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뱀소리 막 내면서, 뱀소리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기도를 하면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고 자기의 전략으로 잔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먼저 오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야곱의 신앙심을 따르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을 받아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본받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룻은 정말 본받을 사람인 것 같아요. 여성들 몇 명 빼놓고는 거의 남자 인물들은 본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브라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내를 원수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2번이나. 모세, 얼마나 성질이 괴팍한지, 얼마나 성격이 괴팍한지 그 돌을 바위로 몇 번씩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윗,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입니다. 삼손, 완전 양아치입니다. 기드온, 존재감 제로.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물들을 드러내면서 이 사람들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의 치부를 가렸겠죠. 이 사람처럼 되라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되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의 좋은 면만 얘기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이 히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복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힘든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데, 저희들도 그럴 때 많이 있죠. 제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당연히. 적습니다. 저는 제 저널을 적습니다. 저의 마음이나 생각나는 글이나 아니면 설교를 하거나 제가 글로 타이프를 치는 것보다 제가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내가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계속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희 아내와 먼저 얘기하고 기도하고 장로님들 찾아가서 장로님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희 친구들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기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계획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의 자녀들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새벽 기도 때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군요. 저를 이렇게 넘어뜨리시는군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뒤집으시는군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군요. 우리의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분명 하나님과 씨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의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실 어른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많은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씨름을 시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항상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씨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부정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해놓은 법대로 씨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fair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unfair. God is not fair.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패배당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씨름을 걸어 오시는데 하나님이 항상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져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저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지금은 다 20대지만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제가 그 아이들과 가끔 놀아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놀 수는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웠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항상 저희 아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우리 아내가 아이를 키운 것을 저는 본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이제 좀 수긍을 하고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줍니다. 보기는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아이들을 어린 때 얘기하면은 지금도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아이들과 놀 때가 있었어요. 가끔 놀 때 어떻게 노냐 하면 아이들과 뛰뛰기,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플러싱, 프레시 메도스 이런 데서 살았는데 그 키세나 파크에 이렇게 가서 아이들을 나무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줄을 세워놓고 저쪽 나무에 다 가서 저 나무를 터치하고 돌아오는 달리기 시합을 하자. 남자애들만 셋이니까 뭐 10살, 8살 그리고 4살 정도 될 때에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남자애들하고는 달리기 시합이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장 금방 피곤하게 지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돈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뛰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지로 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ready, set, go! 그리고 같이 뜁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아주 그냥 막 계속 저하고 붙어서 이기려고 8살짜리 아이도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따라옵니다. 4살짜리는 뭐 그냥 같이 따라오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뛸 때 제가 같이 속도를 맞춰주면서 뛰어갑니다. 나무를
터치하는 것도 비슷한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가 좀 처지는 척을 하면서 나중에 쉥 하고 제가 이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분명히 자기네들이 이길 것 같은데 왜 졌을까? Again 그럽니다. 오케이? Again. 그거 한 3시간 하면은 아주 좋아요. 시간도 빨리. 또 합니다. Ready, go! 그리고 뜁니다. 비슷하게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쉥 하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이나 그때 아이들이나 서양 아이들이나 동양 아이들이나 중동의 아이들이나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다 똑같이 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발 치면서 It's not fair. 그래요. It's not fair. 손자 손녀 보신 분들, 자녀들, 어린 자녀들 보면 그럴 거예요. It's not fair. 그럼 제가 그래요. What's not fair? fair 하지 않은 게 뭔데? 그럼 걔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How come you always win? 왜 항상 아빠가 이기냐? 왜냐? 저는 지는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제가 이기는 게임만 했어요. 어릴 때 팔씨름할 때 제가 져주는 척하면서 이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It's not fair. 팔굽혀 펴기. 지금은 달리기 시합, 팔씨름, 팔굽혀 펴기 절대로 안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 뭐 이런 거 하죠. 제가 항상 이깁니다. 아이들은 계속 지금까지도 It's not fair예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은 그런 면에서 It's not fair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붙여오실 때에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하나님의 머리를 돌려서 하나님의 몸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오실 때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떨고 있는 모습, 씨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이제는 붙잡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형편없어 보이십니까? 이것은 형편없는 모습이 아니라,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크기로, 얼마나 믿음이 크고 얼마나 믿음이 많은가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믿음 큰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큰 사람은 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지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죄는, 죄의 그레이드를 만약에 매긴다면
죄의 그레이드를 만약에 먹인다면은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는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건요,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입니다. 평생의 삶이 주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비로소 자기의 잔머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받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하고, 우리의 전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이미지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잡 인터뷰의 대기실의 모습이 교회와 더 비슷합니까? 아니면은 병원의 대기실이 교회의 더 모습과 비슷해야 합니까? 잡 인터뷰의 대기실은 어떨까요? 다 자기가 뭘 보여야 합니다. 좀 더 멋있게 보여야 합니다. 내 레저메이가, 내 학력이, 내 경험을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의 대기실은 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아파.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팔 아프다고 나는 팔하고 다리하고 허리도 아파.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 안타깝게 현대 교회는 잡 인터뷰하는 대기실의 모습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 스펙 자랑하기 바빠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병원의 대기실과 훨씬 가까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하고 새 이름을 받습니다. 전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뜻은 발목을 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니? 라고 27절에 자기 이름을 고백하게 합니다. 제 이름은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다. 이스라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희들이 얻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십장로 교회라는 교회에서 수년 동안 목회하시던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께서 야곱의 이름이 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름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스라, 싸웠다, 씨름했다, 다스린다라는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스라, 싸웠다, 엘, 하나님. 그래서 신학자들은 2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됐을 때의 하나님은 그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항상 주어이어야 한다. 계속 그렇게 쓰여졌었어요. 동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섞여서 나왔을 때는, 동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합성어로 나올 때는 하나님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가 다니엘이라는 말이에요.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이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뜻이지 그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저희들이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승자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무척 아이러니한 성경 구절입니다. 저희가 질문해야 될 것이 28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겼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동사에 나올 때는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겼다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가?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사람과 씨름하여서 이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냈지만 그의 인격을 잃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은 받아냈지만 그의 명예를 팔아먹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압록강 나루에서 불안해서 떨며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만 기권을 하고 맙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기권할 때. 하나님께 기권을 했지만 그래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것이 야곱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역설로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살고 싶으냐 죽어라, 섬김을 받고 싶으냐 섬겨라, 이기고 싶으냐 죽어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저는 야곱이 절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용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내가 너무 약하니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가 약간 바뀌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라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강하시면 됩니다. 약해도 돼요. 우리는 꼭 강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신다면, 진정한 승리는 약할 때 오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약자에게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강해지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자들을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함에 불구하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셨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할 때 바로 강함이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오늘도 찬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은 가장 연약한 곳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약함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멋있게 글로 써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삶에서는 적용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저하고 제 스타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약해지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기다리라 그러고 제 힘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야곱의 경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길은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그래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나도 그래야지가 아니라 야곱이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우리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야곱도 사도 바울도 우리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던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던 예수님, 그리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자기의 당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정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자로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저희들도 약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눈에는 약자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약자일 때에 약자가 보이는 겁니다. 저희들은 자꾸 강자만 보여요. 자꾸 잘 나가는 사람들만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약자가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약하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가장 부유하셨던 분이, 가장 영광스러우셨던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힘이 세신 강하신 분이 스스로 가장 연약하게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똥기저귀를 치워주지 않으면 그것도 끝까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평생 사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함이라. 저희들은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길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승리자의 길이 어느 길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강함이 될게. 강한 자에게 찾아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강함이 될게.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연약함을 통하여서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승복하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리로 오셔서 비천한 저희들을 위하여서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스펙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 강함을 추구했던 저희들이었다면 하나님, 오늘도 잠시 홀로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강함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